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의 육체가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 전신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요 너무나도 즐거운 명절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기다리고 설레하고 기뻐하는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가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신자잖아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 없이 그냥 즐기고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기보다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성탄절로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일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두 부류의 방문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로 동방박사들이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적 순서로 보면 목자들이 먼저 경배를 했고 그 나중에 동방박사가 왔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의 방문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냥 문안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같이 경배하고 예배드렸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먼저 20절 한번 보십시오.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해준 그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고 돌아갔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와 보니까 그 이야기대로 천사들이 한 이야기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자,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만 이야기 나누죠. 이 복음서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다른 저자들이 집중하지 않았던 목자들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일까? 왜 누가는 목자들에게 집중을 했을까? 동방박사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고상하게 말하면 천문학자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메자이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는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 박사, 와이즈맨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마술사, 매지션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종합해서 미루어 보면 당시 마고스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그리고 천문학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점성술까지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자료를 보면요, 이 메자이들은 이 점성술사들은 거의 왕급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래요. 위키피디아를 살펴보면 Three Kings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찾아서 와서 경배한 모습을 우리가 보자고요. 당시 아주 소중한 물품들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를 했죠. 당시 이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그 귀족들이 귀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아기께 경배하는 이 모습은 이 아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 아기가 왕임을 인정하고 왕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의 예배를 보시면 이 목자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어떤 겨를도 없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몰랐고 그저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치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들었던 소식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달하러 갔던 그런 예수께 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할 때도 살펴봤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자들은 밤에 따로 고용을 하면서 지키는 밤에 지키는 목자들을 고용해서 하여했었습니다. 보통 한 마을에 양들을 함께 모아서 목자들을 고용하는데 이 목자들은 밤에 이제 이리떼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 대한 당시의 인식이 어땠냐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짐승의 시체를 다뤄야 되기도 하고 가죽을 다루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유대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또 당시 사람들 사이에 목자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밤에 지키는 목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생계니까요.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귀족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아니, 아주 반대적인 사람들이죠. 아주 존재가 미미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합니다.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오나 가나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이 그런 낮은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은 늘 하던 대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면서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때 목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은 천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 두려움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앞에 서 있으면 내 자신의 어떤 죄된 본성이 막 보이고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 안에 검은 얼룩이 여기저기 얼룩덜룩이 있는데 우리가 어둠에 가면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검은 얼룩이 밝고 환한 곳에 가면 다 드러나며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서 있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경험이 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되면 용서를 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용서함 받고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우리를 지금이라도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런 거룩함을 마주하는 우리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줄곧 이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엇을 전한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조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말하다, preach the gospel. 이 천사들이 가져온 복음이 뭐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알아봤지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전파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해 오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핵심 복음 메시지였고 오늘 천사가 말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메시아다. 다윗의 동네라는 것이 베들레헴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살았어요. 예언을 붙잡고 있었어요.
바로 미가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신다라는 이 예언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가? 지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떡집. 이곳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은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그 다윗의 동네에, 즉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다윗의 전성시대를 꿈꾸며 회복을 꿈꾸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예언은 꿈과 희망과 같은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떡집, 이 떡집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집이구나, 약속의 집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주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일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먼 동네에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천사 보내셔서 너네들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이름이 있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명령을 내렸는데 다 호족하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족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통치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옥타비누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다라는 사실이죠.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요셉도 베들레헴에 호족 등록을 하러 갑니다.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사람들은 다 그 명령에 따라 호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긴 여행을 불사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각지에서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니까 한산했던 작은 마을이 막 북적북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하는 여관이 다 꽉 차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언제 메시아를 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은 구유, 말 밥그릇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소외되고 무시받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복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지만 그 복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그런 그림인 것이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소외된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이 믿을 만한 표적을 제시하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그런데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래요. This will be a sign for you.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sign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왕으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로 오시는 이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부분과 아기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입니까? 이 세상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는 아마도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강보가 무엇일까? 예수님 당시 제사장은요 24,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는데 성전에는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헤어지거나 찢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사용하냐면 초막절에 거기다가 감람유를 부어서 초막절 등불을 밝힐 때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강보로 예수님의 알몸을 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뜻은요 바로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다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져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먼 거리가 있지만,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 틈이 있었지만 그 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표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할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이 가사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 샬롬을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천상의 소리겠죠. 천상의 소리.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황홀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집니다.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갈릴리 성가대도 아까 너무나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 들판에서의 그 천사들의 찬양을 상상해 보면요, 와, 이 인류 동안에 있었던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최고의 예배가 아니었을까? 너무나도 황홀한 예배가 아니었을까? 천상의 찬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과 5마일 밖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 웅장한 건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끝나고요,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은 우리가 이를 보자, 빨리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동합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빨리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익사이링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 그 심정, 여러분, 그 심정이 바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익사이링한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아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데요, 정말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천사가 말한 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표적이구나, 이것이 사인이구나 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천사들이 나에게 말해줬던 일들을 하나씩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자, 여러분, 목자들이 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낮고 천한 곳에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복음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단순한 센텐스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다가가기 정말 두려운 존재, 경외하는 존재, 그분이 그 빛에 드러나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성,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목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들에게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양과 같은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죠. 이리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잡아먹힐 그런 미련한 양 같은 존재.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런 미련한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목자들은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이 사건의 그 깊이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just story가 될 뿐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아이들의 성극의 주제가 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며 기뻐하는 그저 텅 빈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 산타가 등장하고 루돌프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그 복음이 성 밖에 있는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듯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졌고, 우리가 또한 그 목자들처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액션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들의 액션이 우리의 액션이 되어야 되겠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바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께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들은 복음을 전달한 그 전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단지 산타가 주는 선물의 기쁨이 도취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누이신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알려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예배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